첫 번째,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면서 이건 세상에 큰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다는 항상 열국을 의미해요. 계시록 17장 18장에도 그것이 나오죠. 바다 위에서 음료가 나오게 되는 그 바다는 항상 열국을 얘기합니다. 그 열방, 이거 바다에 큰 바람이 몰려오면서 거기서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큰 격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제국이 출현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사자는 영국 대영 제국의 이제 상징을 하는 나라 그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독수리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영미권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것이 꼭 영미권 국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곰이 뼈를 새 뼈를 움켜 물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러시아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예상하기도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꼭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 국제 정치학이나 뭐 역사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보고 예상해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 4개의 표범과 날개를 가진 굉장히 빠르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제국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모두 다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해가는 그런 모습을 띠는데,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번째 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국의 큰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뿔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뿔은 10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보세요. 7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킹과 킹덤을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가 없었잖아요. 왕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그 나라를, 왕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왕, 내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네 큰 제국의 나라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10뿔이 있었어요. 여기서 뿔은 권위를 가진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제국은 10왕이 서로 하나된 어떤 제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연합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나라, 10왕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왕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한 왕이 세 왕을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무릎 꿇리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11번째로 나왔던 그 뿔이 이제 전 10국가를, 그 짐승의,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국가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도를 찾아봤는데 적당한 지도가, 미래에 대한 관련해서 적당한 지도가 없어서 그냥 올려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10개의 국가의 왕이 연합을 통치해가는 그런 형태로
된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한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 네 번째 짐승을 완전히 그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게 되면 전 세계를 네 제국을 다 복속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하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에 뿔이 열인 그러한 짐승 국가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과 똑같은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일 것 같더라. 야, 보세요. 네 번째 짐승 국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 그리고 머리는 7이고 뿔이 열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짐승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이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싸움 전쟁의 귀신이에요. 용이 권세를 줘서 전쟁을 아주 능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결국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마지막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을 넷째 나라, 넷째 제국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죠? 제가 말씀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10뿔은 10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10왕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면서 공동의 통치를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굴복시키고 정복해서 결국에는 그 넷째 제국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니엘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설명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그 시대의 마지막 때의 관점을 설명해 주죠. 네 번째 짐승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제국들도 다 통치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 전 세계의 제국이 어떤 일을 벌립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섬김을 받게 하는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도 하나 통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못하도록 다 끊어버린다는 거야. 이런 일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통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그 국가가 출현하기 직전에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느냐 4개의 큰 제국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세상의 구원자처럼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출현이 있기 직전에
전 세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는, 억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세계 정부가 출현할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있을 때에 그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전반기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후반기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스토리는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 대로요. 첫 번째 시작했던 성경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마라.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느냐? 전 세계 정부의 억압적 통치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또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미혹당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 세계 정부 시스템이 성경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2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계 정부의 시스템, 과학적 기술은 이미 오늘날에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5년이면 AI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이 변화가 일어날지, 세상에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임할지, 지금도 컴퓨터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고 속고 지배당하는지 모르잖아요. 챗GPT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사용해보면은 정말로 그 지식과 설교, 신학적 그런 자료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요. 그러면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요? AI가 세상을 얼마나 통치할지 우리는 지배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서 조종을 당할지 어떨 땐 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정부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처럼 나타날 애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그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할 것이에요. 초반부에.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그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배교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타임라인 첫 번째, 이러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통치의 그 거짓 메시아의 귀를 예비할 세계 정부가 출현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가 임박해 올 때에 핍박이, 환란이 와도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미혹이 올 때에 속지 않는 분별력 주셔서 마지막 때에 억압과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 뵙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자녀의 세대가 온다면 이러한 바른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전해주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그런 세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예비할 수 있는 영적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